잔치국수로 오늘 두 그릇 말아 먹고 왔습니다. 네. 아, 이제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잔치이잖아요. 근데 왜 그 국수를 잔치국수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들을 한번 가져봅니다. 잔치국수. 왜 잔치국수라 그럴까요? 비빔국수 뭐 이렇게 있는데 왜 잔치국수라고 했을까? 네? 잔치할 때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한 번에 먹을 때 국수만 먹을 수 있을 텐데 거기 위에 고명을 이제 여러 가지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먹기 어려운 거 이거 망고 제 생각입니다. 제 혼자 생각에 평상시에 먹기 어려운 것들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고명 올려가지고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잔치라고 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비유하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잃어버렸던 기쁨과 희락, 그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 주님 오셔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지만 다시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므로 하나님이 회복시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 건가 속성을 잘 알려주는 것이 잔치였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잔치를 하늘에서 누릴 잔치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잔치집에 온 거 맞죠? 네, 잔치집에 온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어, 해군 진해교회에서 앞에 해군이 붙어가지고 저는 오면 이제 이 수병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군인들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군인은 맞으시지만 이제 이 장교분들 또 군인 가족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군부대 온 교회가 맞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건 만구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라 그러면 이제 병들이 있어야 이 군인다 이런 그런 기분인데 왜일까요? 저는 무슨 출신일까요? 저는 병 출신입니다. 병 출신.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나 했는데 아직 제가 잘 예, 어색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조금 나눌 이야기는 가정 묵상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또 가정 묵상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성서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한 지가 제가 그 만 22년 지났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게 요게 이제 제가 다 잘라서 갖고 왔는데요. 아마 성도님들 갖고 있는 거는 해군 교회들만 특별히 맞춤이어서 아닌데 요게 이제 지금 기본으로 쓰고 있는 작년 매일 성경이에요. 성수윤 의원이 맨 처음 만든 건 작년 매일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만든 큐티지가 어떤 큐티지인가 하면 어린이 매일 성경이었어요. 어린이 매일 성경을 만들었고 그 후에 나오게 되어진 게 청소년 매일 성경입니다. 이게 청소년 매일 성경입니다. 음,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을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선교 단체가 아니에요. 문서선교 단체가 아니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린이 청소년 선교 단체로 시작되어진 것이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1876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진 선교 단체입니다. 그 성수 유니온이라고 선교 단체가 성경 읽기표를 만들게 되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모아서 해변에서 또 아니면 이 공원들에서 함께 캠프 사역하는 것이 성수 유니온이었어요. 캠프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이제 썬데이 스쿨에 모여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계절마다 잠시 만났던 이 아이들에게 주중의 삶을 또 한 달의 삶을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러는 중에 이 어머니 한 여인을 통해서 성서유니온에 성경 읽기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애니 말스턴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자기 가정에 오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선데이 스쿨에 모이거나 아니면 캠프하는 그때만 성경 읽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걸 알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사람이 개인이 수고하던 일을 이제 성서유니온이라는 선교단체 전체에서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저희 성서유니온에는 13종류의 큐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나온 책이에요. QTI라고 초등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는 보여드렸던 요게 이제 어린이 매일 성경 중에 저학년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교회 부서가 있을 때는 3학년들까지 설 수 있도록 저학년 어린이 매일 성경이고, 요 책은 고학년 매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청소년 아이들 들어가기 전에 고학년이고, 요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우 형제들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큐티지가 순이라고 하는 큐티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게 바로 요 책이죠. 저는 영어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한 매일 성경도 있습니다. 책 장사 같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저는 시니어 매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글자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한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는 좀 포인트가 조금 다른 시니어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리더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묵상과 설교라고 본문에 이제 성경적 배경, 신학적 배경, 역사적인 것, 지리적인 배경 이런 배경 설명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게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른 작은 종류로 매일 성경인데 세번역으로 나와 있는 매일 성경 세번역도 있고 중한 매일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다른 성경들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런데 13종류의 큐티지가 있지만 그 큐티지 13종류는 본문이 다른 게 아니고 본문이 다 똑같아요. 부모님이 묵상하고 있는 그 본문 가지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하고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도 같이 함께 본문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 일상의 생활이 가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오늘 네가 읽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 아빠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셨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너는 어떤 말씀을 들었니? 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묵상,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성경 66권을 올해부터 다시 이제 또 6년 과정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1월 달에 본문이 뭐였죠? 1월 1일 날에 창세기였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요한복음으로 지금 넘어와 가지고 4월 8일까지가 요한복음이에요. 왜 갑자기 창세기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을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4월 달에 부활주일이 있어서 부활주일에 맞추어 가지고 본문 구성을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거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똑같이 베리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새로운 왕국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질 때 그것을 알리는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나라를 새롭게 통치해 갈 때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의
베리쉿이라는 단어인데 시작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지는 그런 주제를 쭉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년 동안에 다시 또 6년 과정을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해 가시면 성경 전체 66권을 정독하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묵상 세미나의 첫 번째 좀 들어가면서 서론 부분을 조금 왜 우리가 가정 묵상이 필요한가는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눌 이야기가 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정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이태리 그리스 일본을 보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가정 세우기이죠. 가정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스스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겠지만 가정보다 조금 더 큰 울타리인 교회와 가정이 함께해서 이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가정 천국, 그것이 그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좀 다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가정 묵상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 묵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로 조금 나눔하고요. 3번에 가보면 가정 묵상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 방식이 바로 3번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눔하는 것. 가정 묵상이 참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큐티 나눔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가정은 이 3번으로 먼저 시작하실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매일 성경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매일 성경 3월 1일에 보면 모든 성경 매일 성경 안에 가정 묵상을 다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묵상 그 방식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마지막은 가정 묵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안내들을 몇 가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 학교라고 하는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 썬데이 스쿨은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 시스템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이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SS라고 하는 이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셨고 교회가 온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일을 가장 놀랍게 역사했던 것이 바로 이 썬데이 스쿨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썬데이 스쿨을 돌아보면서 썬데이 스쿨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세우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주일학교다. 이게 교회사 가운데 나오는 평가예요. 주일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 돌아보시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정착했습니까? 저도 역시 주일학교 출신이었어요. 아마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장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어릴 때 친구를 따라 아니면 부모님 따라 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에 갔던 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바라보면 그 교회의 내일을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해군 진해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려면 주일학교를 보라라고 말한다면 주일학교를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점점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 해군 진해교회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일학교에 대한 이 주일학교에 집중하고 있던 일들 속에 약간의 이제 반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에 교회학교에 아이를 맡겨두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질 것이고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학교에서 책임질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실상은 오랫동안 주일학교가 그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이제 한 번의 큰 위기 상황이 한번 닥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기 상황 이후에 지금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 전체 역사 속에서 이야기들 속에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 속에서 이
크리스텐덤에 대한 점점 더 반기독교 세력도 점점 더 많아져가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많아져 버렸는데 그게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2020년도부터 경험하기 시작했던 이 어떤 시대였죠? 네,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였어요. 교회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일학교도 모이는 게 안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열려져 있었던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가정에 열려져 있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몰랐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도 주일학교에 가면 이 아이들이 신앙 교육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학교에 가지 않는데 이 아이들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신앙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나눔을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아이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이후에 한국 교회에 다시 불어왔던 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소그룹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한동안 지금 이 소그룹이 가장 소그룹 회복의 문제예요. 근데 그 소그룹의 회복 중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오면 주일 학교 안에서 또 교회 우리 여러 작년 예배들 속에 주일 모여오면 주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모여가지고 해야 될 일이 주중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부대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 언제여야 되는가 하면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교육받아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장소가 주일날 교회의 모임이어야 되는데 우리 주일의 모임의 시간의 성격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이 교회의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어요. 제가 기독교 교사 운동하는 종교사 운동하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하셨던 대표로 처음 시작하셨던 송인수 선생님이 2016년도에 글을 하나 썼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야 주일학교가 사라져야 된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코로나도 오기 전이었죠. 2016년도에 2014년, 15년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 일을 하다가 그분이 썼던 글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겨 놓으면 신앙이 다 문제없이 자라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를 이 학교 선생님으로 평생을 지냈던 송인수 선생님이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한국교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양성은 목사님이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이분이 어린이 사역자로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세대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잖아요.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너무 좀 안타까웠다. 다시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가정과 입안되어지는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어요. 다시 교육을 한다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유치원 교육을 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견학하게 하고 학부모와 공개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들이 유치원 안에 들어오시지 않도록 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이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긴 한 것이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해버리는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아 버리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녀들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기 무릎에 앉혀가지고 식탁 머리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삶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가버리면 교육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썬데이 스쿨에서도 신앙 교육이 될 거라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금 교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교직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하고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직을 선택하지 않을까. 교직에 대한 불만족도 하고 이걸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교대 사역할 때 2014년 15년도에 조사했던 겁니다. 근데 스승의 날에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80% 정도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만족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2015년도 스승의 날에 그 조사했던 결과였는데 80%가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교사에 대한 교사의 권위,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교육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걸까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어져 가버리는 것이 점점점 지금은 우리 교육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학교도 어려워졌고 교회 학교라고 하는 주일 학교도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물음 속에 다시 두 번째 이야기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정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것은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말씀이에요. 곧 너와 내 아들과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러면 그리하면 뭐가 그리하면이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들이 배우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요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질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그들이 늘 손목에 메어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녔던 중요한 말씀인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하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묵상이라고 하는 것, 가정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건 누가 누구에게 명하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즐거워하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써 있는 그 길이 바로 5절에 목숨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들어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지,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예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6절부터 있는 말씀에 오늘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가 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도록, 있도록, 상주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7절 말씀에 우리 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아멘. 네, 저 7절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였는데요. 들어라. 내가 진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에 내가 주목하고 있는가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나타날까?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 어떤 것보다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런히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어떤 교육 배움의 방식을 받아가지고 아주 잘 가르치는 전문적인 가르침을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이 길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상의 생활들 속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만난 말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 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일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 주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할 때에도, 길 갈 때도,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할 때나 아니면 장을 보러 갈 때나 여행을 갈 때나 어떨 때든지 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하고 늘 나누는 일들을 했던가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떡하죠?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내 손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함께 나눌까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묵상하는 이 일을 위해서 도와야 될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뭔가면요, 큰 가정 공동체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가정 세우기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좀 이야기를 두 가지로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묵상의 큰 울타리가 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묵상하는, 가정 묵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새로운 본문을 묵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본문들을 좀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하며, 그 후에는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사기,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서, 그 말씀들을 묵상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본문들이 새로 묵상하기 전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새로운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1차 독자는 누구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대한 본문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 성소유니온도 이 일들을 같이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매번 보시면 지금 우리 3월달, 이제 오늘부터 3월 1일부터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을 4월 8일까지 가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그 9장부터 12장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묵상을 돕는 도움말이 있어요. 그럼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실 때 맨 먼저 보셔야 될 일은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묵상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서 매일 성경 안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피시기를 먼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것을, 새로운 묵상 본문을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본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 새벽 아침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영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공동체가 신학적인 훈련을 우리가 아직 조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신학 훈련하신 분들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마다 주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대, 온 교회가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아동부 같은 경우에 함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잖아요. 또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이제 저희 이 해군 교회가 감사한 일이 뭔가면 모든 해군 부대가 다 함께 맞춤 매일 성경으로 이 본문을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부대에 있든지 간에 함께 이 말씀 안에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눔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은 이제 저기 진해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자녀들은 교육 문제들 때문에 또 이동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빠가 나라를 지키는 일들도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가정을 말씀 안에 세워가는 이 일도 가장으로서 또 아니면 어머니로서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그럼 그들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일이 해군 어느 교회에 가 있든지 간에 그들이 다 함께 말씀 묵상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함께 이걸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요건 또 좀 뒤쪽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가정에서 묵상할 수 있는 상황을 교회가 조성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조성해 주는 것.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별 큐티의 날을 정하여 함께 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주일 오후 예배 같은 날들 중에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는 찬양하고, 그리고 각 가정별로 흩어져서 가정별 큐티하고 가정별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서 가정별 큐티의 날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제 하게 되어져요. 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군인 부대 교회다 보니까 이제 이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래 하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죠. 그래도 명령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오늘은 가정 묵상하는 날입니다. 가정 큐티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 큐티 해가지고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도 좀 필요합니다. 2번은 묵상하는 우리 가정을 소개하는 일도 필요해요. 우리 매일 성경에 맞춤 매일 성경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번 3월 4월에 어느 교회가 소개되어졌어요? 해군 소망교회가 소개되어졌잖아요. 소망교회 소개할 때 다음에 우리 해군 진해교회가 소개되어질 때는 진해교회 안에 있는 막 교회 행사들도 소개하겠지만 해군 진해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묵상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좀 올려드리는, 야, 이러면 어떨까? 저 혼자 굉장히 신나는데 여러분 신나지 않으시군요. 네, 그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 우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다 지금 결혼하고 지금 제가 마지막 남은 일은 해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앞에 다 나와 계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신 거죠. 그래도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이야기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정에서 묵상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조성하시는가 하면 요 일은 여러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또래별로 묵상 모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QTI를 쓰고 있는 아이들 가정 있잖아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함께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특별한 이벤트예요, 이런 날은.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하고 우리 지금 아동부에 6개의 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6개 반 중에 6개 반 아이들이 있는 그 또래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정별로 모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큐티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나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요 3번에 또래별로 모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누구보다도 또래 의식을 많이 가지는 게 이 초등학생들, 청소년 아이들 때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보니까 청소년 아이하고 이제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이신 거죠? 네, 좋으시겠어요. 딸만 둘이라서. 네. 근데 이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부모님 말씀 나눔하는 건, 따님들하고 나눔하는 거 집사님 좀 되세요? 오늘 큐티 같이 하자 하면 큐티 하러 옵니까? 저 무슨 소리고 남의 소리 이야기하시네. 따님들도 안 되는군요.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왼수 같은 아들 둘. 근데 이 아들들하고 청소년기에 되어가지고 같이 큐티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더니만 아빠 큐티가 뭐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큐티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지. 그랬더니만 내가 혼자 성경 읽을 테니까 나보고 큐티 했냐고 묻지 마. 이게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큐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다 큐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큐티하는 교회, 이제 제가 부서 사역을 했었는데 큐티하는 교회이니까 아이가 교회 안에서 청소년부 안에서는 함께 큐티하는 거죠. 그 아이의 선생님이, 권사님 저희 아들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중 땡이었어요. 땡이가 자기 아빠가 목사인 걸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는 안 하는데 선생님한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청소년 아이들이거든요. 청소년 아이들의 또래별로 모임을 함께 만들어서 묵상 모임을 같이 하는 거, 요거 꼭 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묵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좀 더 나눠야 될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혹시 가정 예배를 손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죠? 그 가정 예배를 자 오늘 함께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뭐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가정 예배를 가족 큐티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큐티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 어려운데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 예배를 큐티 모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 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가정 예배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없다라면 좋은 거는 그냥 가족 큐티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가정 묵상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은 네, 자녀들하고 함께 큐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던지는 질문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내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든 안 살든 그거는 지 몫이야 하고 관심 없는 분 있습니까? 천국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안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가 있을까? 신앙의 유산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귀한데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부 큐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하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자 우리 여보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하고는 부부가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같이 읽고는 오늘 말씀 당신 어떤 것을 깨달았어? 근데 막 아이가 옆에 와가지고 아빠 잠깐만 지금 아빠 엄마 뭐 하고 있지? 큐티 하거든. 나중에 해줄게. 하고는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정 묵상이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시작은 무슨 큐티로 된다고요? 부부 큐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 해군 교회 나와서 보니까 남편이 이제 배를 타러 나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떡하지? 이게 이게 참 독특하구나. 힘든 또 다른 가족들이 여기 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오늘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큐티하죠? 문제는 제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작전을 등록하면 안 되면 문자로 하십시오, 카톡으로 하십시오, 줌으로 하십시오 이랬는데 잠수함을 타면 이것도 안 된다면서요? 참 큰일입니다. 자, 가정 묵상의 시작은 부부 큐티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가 아내하고 남편이 같이 하는 큐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말고 때로는 좀 보여주시려고 하실 필요도 있어요. 함께.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묵상은 장소와 시간, 형식을 좀 뛰어넘는 다양한 큐티 나눔의 방식들이 있어요. 꼭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 이거 요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좋겠어요. 장소와 시간, 형식을 좀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네 번째는 가정 묵상을 이제 가족 단톡방이 있잖아요. 예. 이게 더 어려운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단톡방이 아예 안 됩니다. 이런 데도 있죠. 집사님은 따님들하고 가족 단톡방은 있는 거죠? 아빠 소식도 가끔씩 올리십니까? 집사님 죄송해요. 예. 근데 너무 좋네요. 부럽습니다. 딸 둘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요일별로 묵상 나눔을 정하는 겁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근데 두 분이 시작하셔가지고 자녀들하고 함께 있는 방에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다 이제 이렇게 타지에 있는 분들도 그냥 자녀들하고 있는 단톡방은 있잖아요. 거기에 아빠 잘 있다 이런 소식을 늘 올리셨는데
오늘은 묵상한 내용을 요일을 정하셔 가지고 아이들하고는 전혀 말하지 말고 월화수목금토 중에 당신은 무슨 날이 제일 좋노? 이렇게 서로 물어 가지고 하루씩 묵상한 날을 그냥 툭툭 올려놔 주는 겁니다. 아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 주일날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될까 내 생각을 한번 적어봅니다 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냥 이제 그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나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일별로 월화수목금토 중에 아무 날이나 두 분이 먼저 정하셔 가면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훈련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족 식구들에게 나눔하는 거야. 이제 따님들하고 니는 무슨 날 한번 올려볼래?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날에 일주일에 하루만 가족들이 가족 단톡방에 큐티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 이런데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내가 큐티한 내용 정 올리기 어려울 때는 그냥 큐티 책을 사진만 딱 찍어 올려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5번에 일주일에 하루는 함께 가정이 큐티하는 거. 그래서 함께 가정 큐티는 어떻게 할까가 이제 뒤쪽에 3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3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큐티 나눔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 손 들라 그러면 또 시험 드리겠습니다. 나는 큐티 나눔하고 있어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그냥 손 들어주세요. 나는 큐티 나눔하고 있습니다. 주여 빨리 아무나 부끄러워서 손 안 드는 거 말고 진짜 용감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큐티 나눔하고 있다. 집사님이 귀를 만지시는 거였군요. 손을 드는 게 아니었고. 네. 네. 책을 선물로 해야 되는데 책 진짜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가정에서 큐티 나눔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4번에 매일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나눠드리기로 하고 3번 가보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오늘 너무 쉬웠다 그죠? 거듭남. 네. 그리고는 오늘 말씀 거듭남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오늘 거듭남이란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어떤 생각을 들었는지 말씀 들으면서 내가 알게 된 게 무엇인지를 제목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세요. 네, 거듭남.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제목 이제 1번은 넘어갑시다. 2번에서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였다. 예, 이거는 이제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할 때 오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한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눔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는가 하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일 저녁쯤 되어지면 지금 뭐 합니까? 저도 TV를 잘 안 보니까 잘 몰라요. 네. 그러면 그 TV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있잖아요. 함께 오늘 말씀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눔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홈페이지 활용하려고 지금 계속 들어가 봤는데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카카오 유튜브 채널에 이게 저녁 때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주여. 외부인. 진짜 통신 보안 너무 심하네요. 예. 네. 저는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더 들어보려고 들어가는데 이 유튜브에 제가 구독을 시작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직 안 올라오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물었더니만 그냥 계속 좀 더 있으면 올라오겠지 이랬는데요.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나눔하기 위해 가지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해서 듣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아니면 교회 단톡방에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꼭 필요한 거, 여기 훈련이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방식이 주일 목사님 설교 가지고 나눔하는 거예요. 자, 2번 오늘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강조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은 청소년 시간에 청소년 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거 이야기하면 돼요. 아셨죠? 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강조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장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오른쪽 계신 장로님 혹시 권사님하고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네. 막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장로님은 계속 이렇게 가만 앉아 계시고 권사님은 남편 봤다가 더 봤다가 어쩔 줄 모르 하시고. 혹시 장로님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아 주여 제가 잘못 집었습니다. 오전 예배 안 들으신 분한테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예. 권사님은 예. 오전 예배 들으셨어요? 네. 목사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건 어떤 것 같았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네. 손 들으신 네, 장로님. 음. 아, 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신앙 낱말 사전 여기 네, 요 손주를 네, 그거 손주 드리시면 됩니다. 손주.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기억에 남는 거, 강조한 게 무엇인가를 듣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오늘 설교 말씀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예, 설교 시간에 부지런히 적으셔야 돼요. 요약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봤더니만 어떤 집사님도 열심히 막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보경이 엄마, 예, 손보경이 엄마가 막 열심히 막 적어 놓으셨어요. 네, 저도 막 열심히 적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시간에 가장 은혜로웠던 게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내재적인 내 역할, 그건 바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게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열심히 적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또 다시 또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은혜 없이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 없이는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적겠습니다. 이게 안 적어 놓으니까 아까 식당에서도 물었는데 또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은혜라고 하는 것도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네, 이제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예. 은혜라고 하는 것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은혜가 있지만 내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발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도 나의 사건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것,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 들으면서 꼼꼼히 이렇게 적었어요. 매일 성경 이게 있잖아요. 우리 맞춤 매일 성경. 요거 빛나니 이렇게 해서 주일날 이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 시간에 요거 설교 적어가지고 나눔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4번 같이 읽을까요?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실천할 것을 가족이 함께 정해보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 해군 진해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어떤 거여야 하지 하고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남강 선생님의 삶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해군 여기 올 때마다 계속해서 손원일 선생님 그 제도 그분의 집에서 그 기념관에서 계속 잠을 자요. 두 번째까지 왔을 때는 계속해서 그 역사 박물관을 또 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못 갔었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미랄처럼 살아가는지 삶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손원일 제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로 내가 어떻게 살지 우리 가정이 함께 실천할 점을 함께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일 큐티를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는 한 주 내내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가지고는 주일날 모여오면
주일날 강단에 대표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사셨는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찬양팀의 그 찬양은 또 뭐여야 될까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으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면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4번. 매일 성경을 활용하는 가정 묵상 모임이에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3월 1일에 보면 매일 성경 안에 이제 가정 묵상지를 어떻게 할 건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설교 노트 바로 옆에가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시작 기도. 네.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묵상 모임 담당자를 정하는 겁니다. 인도자를 항상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하실 수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인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인도하는 거죠. 기도자도 정해놓으시고요. 매일 성경을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찬양곡을 선정하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하나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우리 출동 15분 전이 있다면서요. 해군은 출항 15분 전, 그 다음에 또 5분 전 알람이 있다면서요. 이게 가정 예배 15분 전 알람 딱. 요거 알람을 하나 정해 놓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역할을 딱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알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에 찬양 하나가 알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첫 번째 시작 기도,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할 거, 찬양을 한 곡을 미리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는 함께 읽기 하는 방식을 제가 3가지로 좀 소개했습니다. 한 번 읽기는 소리내어 읽어봐요. 2번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궁금한 점을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읽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것들을 함께 나눔하는 겁니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번, 여기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좀 그어 두십시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고 묵상 질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함께 나누면 묵상 질문이 2가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2번째, 예수님이 진흙을 만드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묵상하고 나눔하는 시간에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일정 시간을 좀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함께 나눔을 해요. 그리고 마침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7번 또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됩니다. 각자 이번 주에 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빠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엄마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어. 또 자녀들은 아빠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중간고사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온 가족이 이번 주에 하는 중요한 일들을 같이 나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 묵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가정 묵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팁. 네. 첫 번째 1번 나눔의 형식, 방법. 횟수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 모여서 나눔하는 것이 참 좋은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카톡 나눔도 필요해요. 또 문자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편지를, 쪽지를 써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엄마가 작은 쪽지 하나 써서 학교 잘 갔다 와 하면서 쪽지를 남겨주는데 그 쪽지에 오늘 엄마가 묵상한 말씀을 아이에게 적어주는 거예요. 출근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서로 말이에요. 이렇게 쪽지 문자 나눔, 쪽지 나눔도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나눔을 하는가 하면 제 큰아들은 결혼해가지고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간호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부산에 살아요. 저는 아내가 대구에서 어린이집을 해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입니다.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줌으로 모입니다. 줌으로 모여가지고 아들 내외가 장로님들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임신을 했어요. 아들이 아니죠. 며느리가 임신했죠. 근데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QTI 할 것만 지금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QTI를 제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네. 흩어져 있지만 줌으로 나눔이 가능해요. 한번 흩어져 있는 자녀들하고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흩어져 있지만 아빠가 오늘 묵상해 우리 한번 줌으로 한번 모일까? 이게 이제 이 산업사회 속에 4차 산업사회 속에 들어오면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이 세상을 이미 다 경험하게 해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있고 시간 공간이 다 다른데 시차도 다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줌이라고 하는 이거 가운데 같이 함께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아픔도 줬지만 감사한 일도 생겼으니까요. 줌 나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참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정 큐티가 있는 날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 큐티를 하면 오늘 엄마가 무슨 음식을 만들어 놨을까? 이게 기대가 되죠. 오늘 가정 큐티가 하는 날 아이들에게 폰 30분 더 추가 보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 큐티가 하는 날 오늘은 저녁에 외식하는 날. 이게 가정 큐티와 함께 하는 날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가정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되게 어려운 책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제자 훈련이라고 이렇게 딱딱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언젠가 하면 아이가 생일이 되었을 때 아빠의 생일날, 엄마의 생일날, 아빠 엄마 결혼식 기념날 이런 날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날, 사건이 있고 순간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해 갈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이 가정 제자 훈련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한번 가정 묵상 준비하시면서 꼭 한번 사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이 내 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역사 속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엘리 가정이 멸망되어지는 모습을 누가 똑똑히 봤는가 하면 사무엘이 봤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의 가정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선지자의 모습을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데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거 잘 못할 일을 아세요. 완벽하게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자녀들을 주실 것 같으면 아마 우리들 중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부족합니다.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했어야 될 텐데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갔을까? 늘 부모님으로서 자녀한테 미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 아닌 다른 부모를 만났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졌을까? 그날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길을 이야기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마음에 우리 마음에 늘 안타깝고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은 놀랍게 그런데 우리한테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다하고 힘 다하고 그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기를 주님은 기대하셔서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주님 제가 먼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우리 해군 진해교회가 또 해군 교회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 해군의 모든 교회가 가정 묵상으로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 해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셨으며 말씀으로 하나님 해군 교회를 세워주셨고 말씀으로 해군 부대를 세워가셨던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해군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들의 가정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귀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구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깨달았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해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해군의 모든 함정 가운데 있는 해군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